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인데, 고난에서 영광으로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45절 바로 앞절만 봐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딱 떠오른 게 있죠, 그죠?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그날 밤,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저녁에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촉해서, 그렇죠? 어디로 가고 했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벳세다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언제 있었습니까? 그날 낮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속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치판 속으로.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홀로 누구와의 관계를 가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게 바로 무슨 시간이죠?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잡다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인기나 권세나 이런 것에 대한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자네가 이 일을 해줘야 돼. 선생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르르 보겠어요. 그걸 타가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우리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고 홀로 남으셔서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왕이 될까요 말까요? 백성들이 자꾸 나더러 왕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물으셨겠나요? 아니에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우리가 사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될 때도 있고 엉뚱한 것으로 빗나갈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정말 위험한 건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사실 교만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장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힘의 한계성이 나타나고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내 앞에 놓이고 산들이 가로막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넘을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교만이 내게서 싹 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세속적인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놨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48절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 연필하고 가져오셨죠, 그죠?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에 밑줄을 몇 군데 그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바람이 거스름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거기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누가 고생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지경입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 사경쯤이다. 자, 거기에다 1번 하고요. 밤 사경에 처한 인생들. 자, 제목을 뭐라 잡아요? 밤 사경에 처한 인생들. 밤 사경이 그러면은 어느 때냐? 밤 사경이 어느 때냐? 어르신들은 밤 사경이 어느 때쯤인가를 알 수 있지만,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요 사이 학생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을 별로 안 써요.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시계 몇 분, 몇 초,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이런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노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죠? 12시간을 4등분 하는 거예요. 12시간을 4등분 하게 되면 몇 시간씩 끊쳐져요? 3시간씩 끊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6시부터 3시간 끊으면 밤 9시까지잖아요. 그때는 뭐다? 조경이다. 그 다음에 9시에서 12시까지는 두 번째 경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죠? 이경. 쉽게 자정도 되지만 이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그러니까 여기에 몇 경? 4경이잖아요. 4경. 그러니까 마지막 그 타임이죠. 마지막 타임. 밤 사경에 처한 인생인데요. 밤 사경에 어떤 형편에 처하였느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거스르는 그런 어려움을 제자들이 겪고 있어요. 밤 사경의 인생들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힘겹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를 저을 수밖에 없다?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생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르쳐서 밤 사경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혀가지고
가장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밤사경 인생이다. 그럼 밤사경이요, 제가 방금 3시에서 6시까지라 그랬는데, 그럼 요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 어떤 시간대냐? 대개 요 시간대가 가장 힘든 시간대라 그래요. 다시 한번, 요 시간대가 가장 먼 시간, 힘든 시간대라는 거죠.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밤사경이 곧 새벽 시간인데, 그 새벽 시간의 개념이 뭔가 하니까, 밤의 마지막이고, 낮의 시작점이다.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죠. 밤의 무슨 시간? 마지막 시간이고, 낮의 시작 시간이다. 밤은 마침표를 찍는 시간,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고, 낮은 출발점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밤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시간? 낮이 시작되는 시간. 요 때가 가장 힘들 때요. 밤을 새우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요 고비만 딱 넘으면 밤이 끝나고 먼동이 터 오는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요 때가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자, 밤사경에 처한 인생들이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처하여 있죠, 그죠? 힘든 시간에 처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딱 봐요. 48절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어디에서? 산 위에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몇 시에 왔어요? 어느 시간대에? 밤 사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비 때에 우리를 뭐 해주신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정말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더 이상 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한계쯤에 부딪혔어요. 바로 그 시간대를, 바로 어떤 시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대가 바로 누가 찾아오시는 시간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대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축복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밤 사경에 처하였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밤 사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은 밤 사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그런 시간 아닙니까?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룻밤 지내려고 하면 반드시 새벽 초경 6시에서 9시 대에 거쳐야 되잖아요. 자정대 거치고요, 삼경 거치고, 그 다음에 무슨 대 거쳐야 돼요? 사경에 거쳐야 돼요. 어떤 인생도 예외자가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이든지 간에 사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우리는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 많이 하면 사경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재산 많으면 사경 피해갈 수 있을까요? 권세, 높은 권세 가지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높은 권세 가지면 더 많은 사경의 고통을 겪어야 될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경 인생에 처할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들로 사경 인생에 빠질 수가 있는 거 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심각해야 하나요? 하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심각해야 하나요? 심각해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건 사회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죠. 사업의 어떤 문제보다, 경제적인 어떤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대인관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대인관계 잘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경 인생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대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방하는 말들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그와 같은 욕 때문에,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죠?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고 보니까 어디에 처해요? 사경에 처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문제로 사경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걸어서 오사. 자, 51줄로 내려가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48절 중요한데요. 48절 다시 눈여겨봐요. 아까 밑줄 두 군데 껐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힘겹게 놓아졌는 것.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바람에 고생해요. 그래서 힘겹게 놓아졌을 수밖에 없는 밤 사경에 처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중요한 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고라는 단어 밑에 빨간 색연필로 딱 하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다음에 빠뜨려서 또 안 되죠. 그들에게 오사. 자, 다시 한번 보시고 걸어서 오사.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보시고 걸어서 오사. 아멘. 누가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마여서 걸어서. 우리에게는 밤 사경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 아니죠? 밤 사경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바다에 바람 이는 것 때문에 생고생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 바다 위로 뭐 하십니까? 걸어서 다른 데로 가세요? 아니고 그들에게 오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오사.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어떤 형편에 빠져 있어요? 밤 사경에 차여 있죠.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사. 밤 사경 인생이 또한 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밤 사경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보시고 걸어서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오사.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로 내려가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오사. 그냥 오시면 됩니까? 이때까지 파도가, 바람이 잡니까 안 잡니까? 이때까지 안 자죠. 계속 바람이 치고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고생해야죠. 51절 배에 올라.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이잖아요. 그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라 그치는지라. 아멘.
누가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배에 누가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오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위에 그분을 뭐 하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바람이 뭐 하게 된다?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가 그 시간에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타시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풍랑 문제들은, 바람의 문제들은 잠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바람이 많이라 그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람은 계속해서 평생 몰아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은 언젠가는 뭐 하게 된다? 그치게 된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배를 타실 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그 풍랑의 바람의 문제는 뭐 하게 된다? 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타시게 되면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샬롬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요, 이 새벽의 시간, 밤 사경의 시간, 이 시간대를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밤 사경대에 많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새벽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와 뭐 해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가 엄청난 고난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십자가가 마지막 고난의 자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건너편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건너편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밤수로 말하면 이틀 밤밖에 안 돼요. 날수로 말하면 몇 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밤수로 말하면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돼요. 2밤밖에 안 돼요. 2밤. 바로 건너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 줄 알아요? 밤 사경대예요.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밤 사경이에요. 됐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눈치로 하면 돼요. 밤 사경대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막 무조건 그냥 밤 사경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었는데요, 그 사자굴에 돌이 굴러가서 사자굴 문이 열리게 된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밤 사경. 무조건 밤 사경.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회초리 엄청나게 많고, 밤에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는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밤 사경대. 그러니까 밤 사경대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시간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밤 사경대. 이 시간대.
우리들의 삶이 야곱이었던 삶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축복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런 시간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다면 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이 시간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이 언제 임했다고요? 새벽 시간대에 임하였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시간대에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듬뿍 받는 그런 시간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46편 5절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836조. 836조. 찾았습니까? 시편 46편 5절. 찾았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병령성 중에 계심에 병령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병령성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세 번 큰 소리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바람이 거스리고 힘겹게 노젓는 것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걸어서 오시고 배에 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계